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.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사업을 했던 한 독일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. 이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는 실제 인물로도 유명하죠.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잠시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요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기회주의자였고 또 돈밖에 모르는 그런 장사꾼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. 그가 폴란드 땅에 왔던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. 부푼 꿈을 안고 사업가로서 큰 사업을 하고자 이 폴란드 땅에 도착을 했는데,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오스카 쉰들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. 저는 돈밖에 몰랐던,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의 학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. 이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애쓰고 또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정말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요.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었는가. 기록에 의하면 무려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. 참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? 한 사람을 구하는 일도 참 위대한 일인데 100명도 아니고 무려 1200명. 그가 아니었다면 죽었을지 모르는, 어쩌면 다 죽고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그 1200명의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참 좋은 평가로 남아있는데요. 오늘 말씀은 이 오스카 쉰들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.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오스카 쉰들러가 했던 그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. 예수님이 살리신 영혼만 해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종, 그 죄의 노예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,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역시, 또 이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수님, 그 예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셨는데,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,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 중보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구속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. 먼저 이 중보자,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이 중보자가 되어주셨다.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. 전에는 다리가 없으면 건널 수 없었던,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전에는 하나였습니다. 언제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,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마치 다리가 끊어진, 그래서 다리가 없으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, 그 어떠한 곳으로도 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멀어진 이 관계 속에 친히 다리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,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. 정말 위대한 개척자이시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.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주셨다.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, 오히려 상업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졌는데,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.
예전에 이제 노예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죠. 그 노예시장에서는 사람이 그냥 물건 팔듯이,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그렇게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팔고 그런 시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참 지금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런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만들어진 용어가 이 구속이라는 용어인데,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, 먼저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, 그 애굽에 종되었던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, 그것을 바로 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. 그 신약에서는 이 구속의 뜻이 어떤 뜻인가?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종 가운데 자유함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을 친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을 지불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, 그 죄의 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, 그 행위를, 그 사역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 혹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디 가나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.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? 왜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왜 예수님밖에 구속자가 될 수 없는가?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? 다른 방법으로는 그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? 물론 다른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뭐 행위를, 또 공덕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. 또 많은 종교들이 있죠.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, 반드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반드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다. 왜 그런가 하면 그 중보자로서의 자격과 또 구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. 오직 한 분,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이에요. 도대체 그 자격이란 무엇인가?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, 영원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데요.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에요.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,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.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한 중보자요, 유일한 구속자의 그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. 먼저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. 왜 그런가요?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.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,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, 그 피 흘림은 사람의 피 흘림이어야 돼요. 죄가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있는 자들이 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.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.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요.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. 너의 죄부터, 너의 죄값은 어떻게 할 거냐?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. 사람이셨지만,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셨습니다. 그게 뭐예요?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지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.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태생부터가 다르셨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고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. 성령으로 잉태되셨죠.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,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.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또 힘들면 피곤함을 느끼고, 이거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갖추셨다는 거예요.
예수님만이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을 통해 그냥 수중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 꺼내서 그냥 얼마씩 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냥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요.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.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가요? 얼마나 은혜인가요?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.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. 물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또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건물 땅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? 자신의 피값 위에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.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구속자이신 그 자격, 두 번째 자격,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.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.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높으시고 또 기쁘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과연? 아무리 천사처럼 살고 아무리 법 없이도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저 역시도 죄송합니다.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를 100%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필요하신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100% 만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똑같은 우리랑 사람이었다.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절을 하죠. 그것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는 또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죠.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. 일반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신이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. 정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.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.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? 누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?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.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. 그럼을 통해서 그가 세우신 그 공의의 법을 100% 만족을 시키셨던 거예요. 이거는 사람이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.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.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. 왜요?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?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굳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. 아니 못 참아요. 죄송해요. 뚜껑이 열려요. 근데 예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이 인간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묵묵히 참으셨어요. 왜요? 우리를 사랑하셔서.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.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죄의 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.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
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. 하나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.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이 위대한 일의 주인공들입니다. 맨 처음에 오스카 신드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시온산에 묻혀있는 이 오스카 신드러를 찾아가서 그 묘비에 찾아가서 계속 기억하고 또 추모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정작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적어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. 그 위대한 일은 그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.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걸.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. 정말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.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